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잖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가를 그리 시냇가를 보면서 확인시켜 주셨지요. 온 나라가, 온 백성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도 예외가 아닌 거죠. 엘리야의 기도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자신을 그 고난에서 제외시키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엘리야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이 백성이 설령 내가 가뭄 때문에 같이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영적 가뭄보다, 가뭄은 이 육신의 이 가뭄, 이 목마름보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가를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 또한 엘리야를 가뭄의 현장에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 시냇가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마르는 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에 같이 함께 앉은 자만이 진정 그 고통의 자리를 이해하고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위로는 내가 알고 그 알을 함께 나눌 때에 위로가 있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먼저 고난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옳고 그름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함께 겪는 거예요. 함께 굶주림, 피곤함,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겪는 거죠. 심지어는
인간이 죄악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고통까지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자리에 다 참여했고 아픔을 다 이해한 데서, 그 모든 죄악의 질고를 다 짊어진 데서 오는 그런 고백인 거죠. 다 이루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나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안고 계신 그분이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의 자리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함께 겪어가는 거죠. 같이.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 물이 다 시내가 말랐어요. 이제 엘리야도 생각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 엘리야는 먼저 덥석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말씀이 임하셨어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처음에는 까마귀에게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고기를 갖다 주게 하였다. 그랬더니 정말 까마귀가 순종해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잖아요. 또 말씀하시, 이제는 까마귀가 아니라 한 과부예요. 내가 명령하였다.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어떤 까마귀인지, 내가 까마귀가 나올 건데 그 발에는 파란 끈이 매달려 있다. 그 까마귀가 너 갖다 줄 거다. 그 까마귀가 오면 야 까마귀 떡 고기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까마귀가 오는 줄도 모르고 몇 시에 까마귀가 오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까마귀가 올 것이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하였다. 누구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에요. 이 사르밧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의 본고장이에요. 그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한 과부에게 명령하였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라. 내가 알 수 없는 누군가를 만나게 할 것이다. 굉장히 무모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을 보게 돼요. 그리 시내가로 가라. 정말 거기가 가 있으면 나를 숨겨주실 것인지. 가면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저희 기도 할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북한 군 병사들이 쫙 보초를 서고 있더래요. 저기를 뚫고 가야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가나.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보여주시더래요. 빛을 보여서 거기에 발을 턱 딛고, 빛을 보여서 거기에 턱 딛고. 그런데 옆에 병사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자기가 지나가는 걸 못 보더라는 거예요. 경아래, 이게 그거래,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눈 가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그리스 먹고 시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랑이 굴 속에 들어 보내는데 호랑이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순종해요. 도착했어요. 어떤 여인일까 하면서 갔겠지요. 근데 툭 보니까 옛날에는 과부 복장이 따로 있었나 보죠.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행색을 보아하니 그럴 것이다 싶었겠지요. 그래서 말을 툭 던지는 거죠. 나한테 물 한 그릇만 가져다 달라. 이방 남자가 와갖고 물 한 잔 달라 그러는데 여인이 가지러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인가 보다. 올 때 떡 한 조각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이방 여인이 지금 누구 이름을 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이구나. 이 사르밧의 우상 숭배 본고장에 여호와의 이름에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나갈 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은 한 걸음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여인의 처지는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떡이 없고요. 통에 밀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해서 이거를 떡해 먹고 우리 아이랑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그럽니다.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떡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리고 만들어서 먼저 나를 주고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함께 먹어라. 여인의 그 고백 속에서 앞으로 이 가뭄의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푸는 거예요.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여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는 거죠. 엘리야와 이 여인 아이를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시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여인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무모하게 발걸음을 뗐는데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집에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발견하는 여러 날, 오늘 말씀이잖아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 여러 날 늘 채워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거죠. 믿음은 나를 죽이는 데부터 시작되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여인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딱 봐도 여인하고 아이에게도 부족한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굶겠다고 마음 먹은 거죠. 그러고 만드는 거예요. 그분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그런데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인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고,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는 거.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매일 사람들은 다 고통받고 있는 그때 적어도 이 가족만큼은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믿음은 때때로 무모해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부담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길 하나님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말씀이 거부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떼면 그 걸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